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9절) 말씀요.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했고요. 22장 20절 말씀해 보면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죠.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는 아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어차피 읽어보았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읽어보았자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두려움들도 가지고 있어요.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읽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심어다 주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다 그거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는 읽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렵긴 어렵죠. 저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안 읽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렵다고 해서 뒤로 물러내면 말씀 자체 우리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더 잘 읽어야 되고, 한 번 읽어서 모르면 두 번 읽으면 되고, 두 번 읽어서 모르면 세 번 읽으면 되고, 세 번 읽어서 모르면 300번 읽으면 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괜한 두려움과 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죠? 요한이다 라고 말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요한이 누구냐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의 계시를 주었더라고 딱 기록해 두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냥 요한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이라면 자, 사도 요한도 있고, 그죠? 마가 요한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냐 마가 요한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일 것인데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냐면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요, 밤모섬에 있었더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모섬에 유배당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그 시대는 최고형이, 로마 시대에는 최고형이 십자가이고 화형이고 이런 것이었다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최고형은요, 밤모섬으로 보내는 겁니다. 밤모섬 자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섬이에요. 그것은 매일 대리석만 켜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다행스럽게 나중에 석방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있었더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의 아버지. 잘 아는데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사복음서로 가니까 헷갈리죠. 세베대죠. 세베대. 그렇죠. 그 형은 누구죠? 야고보. 그렇지. 좀 빨리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로 먼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 중 한 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이것하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뭐가 또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했죠? 이 요한에게 부탁했죠. 예수님이 성만찬하실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사도 요한이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교회의 기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한 100살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청 긴 세월을 살아서 많은 글들을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 그 집필 동기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초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마의 박해였어요. 로마는 전통적으로 황제 숭배를 뭐랄까요? 권유하고 황제 숭배를 할 것을 굉장히 강요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곧 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뭐 황제 숭배하라면 잘 따라 잘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다른 사람 다 찬성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그럼 황제도 숭배하고 우리가 믿는 신도 숭배하고 일종 다신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유일신론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들은 그 엄청난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나갔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로마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한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막 밖으로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그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았죠. 그래서 로마 박해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면서 박해를 이기고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사실은요, 밖에서 들어오는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적은 외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그럼 이 당시에 교회 안을 어지럽혔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단 사상을 가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 욕하는 것은요, 아예 불신자니까 안 들으면 돼요. 들을 필요도 없고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자꾸 틀린 소리 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과 비슷한데 성경이 아닌 내용을 자꾸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꾸 다른 사상, 다른 교훈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위험한 거거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갈등 가운데 자꾸 이렇게 몰아넣는 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는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월이 자꾸 지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죽게 되었고 그 신앙의 어떤 뭡니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그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다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니까 이제 사도들 외에 2세대, 3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 거예요. 주류가 되니까 교회가 가졌던 처음에 어떤 복음적인 사상, 그 부활 신앙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보다 믿음 좋은 자녀는 어렵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부모보다 믿음 좋은 자녀가 생긴다. 정말로 큰 축복받은 겁니다. 정말 큰 축복받은 거예요.
가만 보면요, 이제 뭐 각 부름을 받아서 자기 가문을 복음화 시키는 분들은 당대 신앙이 제일 뜨겁고 제일 좋아요. 그러다 잠시 좋아졌다가 또 흐지부지해집니다. 흐지부지해져요. 그 지금 사도들이 이제 죽어나가고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성령의 강한 역사와 복음의 어떤 절대성, 유일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니까 자꾸 이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이야기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처럼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되어지는 교회는요, 오직 성경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도 뭐 이렇게 변화가 안 되죠. 뭐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죠. 그 교회는 다니지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매일 이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답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능력을 모르니까. 그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자꾸요, 그렇게 활용해서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유지가 아니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이 그 당시에 흔들리는데 그 핵심적인 잘못된 교훈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니골라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느 교회를 향하여 니골라단의 교훈을 받았더라고 책망했죠? 아시는 분?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죠? 이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단의 교훈을 받았다 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단은 무슨 당이냐 말이에요. 이제. 무엇을 가르친 당이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황제 숭배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용서하신다. 이게 니골라단의 교훈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무슨 죄를 지든 다 용서하신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가짜로 거듭난 건지 쭉증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교훈과 사상과 행위를 보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이니까 성경보로 따라가야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니골라단의 교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이 초대교회에 그죠? 1세대가 죽고 2세대, 3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니골라단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니골라단이에요. 황제 숭배도 괜찮다. 그게 니골라단이에요.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게 니골라단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니골라단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 책망받은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뭡니까? 새로운 길을 걷도록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니골라단의 교훈을 많이 따라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너무 좋은 복음이잖아요. 이해됩니까? 너무 좋은 복음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황제 숭배해도 괜찮다.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너무 좋은 복음이잖아요. 너무 편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그야말로 유한결론이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죄짓기 좋아하고 타락하기 좋아하고 박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지만, 틀린 복음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한 가지 다짐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자. 이거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자. 오늘 수요일 날 교회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 편하게 예수 믿으려면 수요일 날 교회도 못 와요. 편하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수요일 날 교회 오겠어요? 그래서 선대위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주일만 딱 한 번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그죠? 수요 예배 안 가도 된다. 성경에 수요 예배가 어딨냐. 이짓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켰다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예수 믿으면요, 복음 떠납니다. 결국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 타락하고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요, 이단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편한 것을 추구하니까. 부탁드리면 여러분, 고난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자꾸 도망 다니지 말고 기꺼이 십자가에 지세요. 십자가의 길로 가세요. 오직 출세의 길, 오직 성공의 길, 오직 축복의 길, 오직 돈 버는 법, 이런 거 자꾸 추구하지 말고요, 모든 거 딱 내려놓고 그냥 복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했느냐, 다 설명했어요. 왜? 교회 박해와 이단들의, 그죠?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있는 자들을 혼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보고 이 글을 적으면서 이 땅은 잠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혼란이 온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매우 큰 힘을 발휘하면서 자기들 세상이라고 그렇게 까분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흔들리지 마라.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아요. 그 전체적인 맥을 딱 알면요, 힘들지도 않아요. 쉬워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먼저 시작하는 말이 나오죠. 1장 1절 20절. 요한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다고 했고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했고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요, 7절에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신다고, 거니신다고 13절에 이야기했고요, 19절에는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이제 본론적인 부분에서 2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본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그럼 소아시아 하면 지금은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은 터키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약간 가깝지만은 터키 지역을 가리켜서 소아시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소아시아는 몇 개의 교회가 있었죠?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칭찬받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받았고,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해야 돼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신앙생활은 편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서머나 교회는요,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그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나왔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지만, 그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음을 말미암아 책망도 받은 교회다. 도아디라 교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좋아서 칭찬도 받았지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그런 잘못된 교훈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받았죠.
4대 교회. 그죠? 책망만 받은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럼 칭찬만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칭찬받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서 칭찬만 받은 교회다. 여러분은 서머나 교회가 되든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서머나 교회가 될 것이냐,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것이냐. 그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런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놓아져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해서 책망만 받은 교회. 그죠? 그러면 또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요, 성도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만 받는 성도가 있고 책망만 받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또 책망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세에 대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4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이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7인, 7나팔, 7대접재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쭉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 말세의 대환란입니다. 이제 말세의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뭡니까? 세상의 종말이 온다.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현재의 세상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맺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계시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자임을 말씀하고 1장 1절에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신 후에 그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며칠 전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보냈는데요. 아직 그분한테 답을 못했어요. 깜빡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자기한테 질문을 하기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사람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 어떻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죠? 갔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나쁜 습관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든 어떤 단어를 선택하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뭐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 유일은 뭐 성령님이 하시고 이러면 완전히 이거 뭐 삼신론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분한테 답을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자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자꾸 분리시키는
그런 생각들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죠. 여러분, 저 말이 간단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게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이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답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둬야 하는가? 우리가 왜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을 이겨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왜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꼭 오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벗어남이 없이 오직 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단어 하나 안에 뭐 홍보 쓰기 뭐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딱 보면요 다 답이 나와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는 뭐냐? 핵심 단어는 내가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속히 오리라.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1장 8절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올 자요. 22장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22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은 우리가 받을 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22장 20절에 보면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다.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더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 가지고 껴있어야 돼요. 핵심 절은 뭐냐? 1장 19절, 19장 11절, 22장 20절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어보았던 그런 말씀들이 핵심 절이고요. 핵심 장은 19장에서 22장입니다. 왜 19장에서 22장이 핵심 장이라 볼 수 있냐면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을 당한다. 큰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하늘에서 누리는 축복은 영원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잠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놓치지 마라. 잠깐 있을 세상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순간을 위해서 영원을 버릴 것인가?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버릴 것인가? 우리는요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영원을 위해서. 어차피 인간은 뭡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결론 맺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재림신앙. 아유, 주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뭐 앞으로도 안 오실 거야. 그죠?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했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죠? 저는 진짜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다 펼쳐지면 좋겠어요. 정말 펼쳐지면 막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했으니까 구름 타고 다 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얼마나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이게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니까 배교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너의 좁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주님은 다시 온다. 오실 그때까지 사탄은 역사하고 있다. 네 스스로에게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배교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거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어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보면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대비해서 신앙의 자세를 올바르게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종노를 하지 말고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라.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천국을 지향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이 나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대비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짧지만 중요한 것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배경, 역사, 상황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단어 하나에 집착해서 내 생각대로 막 해석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는 겁니다. 정말 틀린 겁니다. 저는 이번에 히브리서를 보면서요, 그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배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막 이게 마음에 말씀이 확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요, 작년에 읽을 때와 올해 성경 읽을 때 제일 제가 많은 그 성경적인 은혜를 입었던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그냥 단어 하나, 성경 구절 하나에 매기보다는 이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단어,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우리가 알지 못하나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에 막 쏟아지잖아요. 그 쏟아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딱 이해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보면서 그거 딱 보면 울창한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막 숲은 못 보고 가지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방향과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 숲을 보고 가지를 봐야 돼요. 가지를 보면서 숲도 보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성경 읽을 때 보면요, 이게 잘 안 이루어져요. 가지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숲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숲도 보고 가지도 보고. 그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개인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왜 개인 성경을 내가 꼭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개인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자꾸 적으세요. 그 성경에다가. 다시 말해서 오늘 같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을 말한다면 그 핵심 구절을 다 이렇게요, 다 적어놓고 읽어보고 이런 읽어보면요, 그게 나중에 쌓이면요, 굉장한 성경 지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요, 내년에는 좀 우리 교원들이 그렇게 하면 좋아요. 서점에 가보면 이렇게 여백 성경이 있어요. 노트 성경. 이 성경이 이렇게 본문이 있고 옆에다가 뭔가 적을 수 있도록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 권 사가지고 내년부터는 자꾸는 옆에다가 제가 설교해 놓으면 자꾸 옆에다가 중요한 걸 적어 놓으세요. 제가 성탄절날 설교할 때 왜 동정열어야 되느냐? 그런 내가 세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왜 마리아가 그렇게 되었느냐?
그런 것도 또 성경 자꾸 적어 놓으면요, 내년에 성경 읽을 때 그것이 또 여러분이 한 번 더 읽게 되니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요, 성경을 좀 이렇게 평생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위한 좀 성경. 왜냐면 노트 열심히 적어봤자요, 안 남아요. 다 도망갑니다. 어디론가 사라지고요. 노트가 발이 있다는 걸 압니까? 이게 다 집 나가버립니다. 발이 있어가지고. 안 되고요. 가능하면 여백 성경에다가 중요한 거 탁탁 적어 놓으면 이게 몇 년만 딱 지나면요, 누구를 만나 전도든 간에 탁탁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성경적인 자료들을, 근거들을 여러분이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복음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복음이 개인화되지는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요,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조정해 나가야 돼요. 성경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시킬 줄 만한 큰 것이 이 땅에는 없어요. 오직 성경 외에는 나를 살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노트 성경 이런 걸 좀 사가지고, 그게 조금 책이 좀 크죠. 여백이기 때문에. 그죠? 조금 무거운 게 조금 흠이지만, 뭐, 그거 정도는 뭐, 여러분이 뭐,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또 매일 한 시간 기도 올 때마다 들고 다니면, 그죠? 매일 적어 놓고 기록해 두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여러분이 그 성경 사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비치해 두세요. 누구 거 이래가지고 손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딱 찾아가지고 그거 딱 적어놓고 읽어보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여백 성경이 2권이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여백 성경 가지고 성경을 2번 이렇게 읽고, 또 몇 년 전에 한때 여백 성경만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백 성경에다가 막 설교를 적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한. 저는 그 성경을 누가 달라면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원고가 수십 편이 거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그죠? 줄류가 우리 아들 줘야 되죠. 그죠? 신앙의 갑으로.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1952년 성경책을 물려주고 가신 것처럼, 그죠?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 하나 물려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조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책도 좀 구입해서 좀 이렇게 적는, 그러면 성경과 함께 살게 돼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은혜가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기 시작합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말씀의 깊이를, 높이를, 넓이를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